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 안에 굳게 서 계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됩니다. 다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굳게 서 계십시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 계십시오. Stand firm in the Lord. 여러분, 제가 그 표지화면에 성경이 가운데 있고 다른 모든 책들이 쓰러져 있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다 허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믿음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믿음의 토대를 흔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한 빌립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토대를 흔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는 언젠가 뽑히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견고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늘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 속에서 참 많이 고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병을 알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우리의 영적인 암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단과 처방은 하는데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죄로부터 구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치료책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복음으로 살지 않고 자꾸만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를 넘어서 복음의 의, 믿음의 의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저는 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빌립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쭉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특별히 이 라구나 우주에 사시는 분, 은퇴 도시에 사는 분은 빌립보서를 늘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자들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참 잘 가르치고 있어요. 짧지만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다가 3장 8절에 가서 걸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울의 38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 38선이 그어져서 38선을 넘어가야 살아가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선을 넘어가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3장 8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까지 바울은 율법의 의를 따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의 처방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아무래도 그가 자신에게 죄의 궁극적인 문제나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율법에 생기는 의의는 뭐냐면 자꾸만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지켰지, 내가 이거 했지 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율법의 의의로부터 믿음 의의로 넘어가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내가 추구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 이것을 얻으려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바울의 38선이라고 부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게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경계선이 된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동참하여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본받는다는 말이 참 중요하게 많이 있습니다.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어떻게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예, 본이 있습니다. 누가 본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구원의 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본 받으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것을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전에는 나 혼자 달려갔는데 이제는 그분의 붙드심 속에 달려가고 있다. 바울의 믿음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깐요, 여기에 목표점이란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위에 있는 이미 목표점이라고 하는 말은 텔레이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하다, 완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미 완전하고 내가 완성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점이라는 표현이 조금 달리 표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후반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 이거야말로 잘 번역된 목표점입니다. 이거는 스포커스란 말을 쓰고 있는데 목표, 목적, goal, mark, watch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스포커스라는 말이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목표는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점, 달려가야 할 관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궁사라고 하십시다. 목표가 여러 개면 여러분 어떤 걸 쏘시겠습니까? 그러나 목표가 딱 하나라고 하면, 관역이 하나라면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궁사가 되어서 궁수가 되어서 그것을 향해 활을 겨누듯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들이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말도 바울이 유일하게 쓰고 있는 단어 하나입니다. 함께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의 길은 우리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함께 가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부단하게 달려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 그림에 보면 그림이 좀 섬찟하지요. 한쪽에 정말 수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해골입니다. 뭐죠? 죽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면서 필사하면서 지금 뭐를 보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두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단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내가 이제 죽음이 바로 내 코앞에 왔다, 내 코끝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 멀었어 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죽음이 내 코끝에 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라.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말고 죄로부터 도망쳐라. 우리에게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려운 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은 한 우리의 생명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뭔가?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믿음의 본보기는 우리를 눈여겨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눈여겨보라. 스코페오. 아까 스코포스라는 말이 목표라고 한다면 스코페오라고 한 말이 그 말에서 온 거예요. 스코포스나 스코페오에서 온 말이 우리가 말하는 스코프라는 말입니다. 스코페오라고 한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주의하여 주목하고 감시하고 조심스럽게 보되 스파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목적이 있어서 살피고 계속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설이 길어졌죠. 자, 여러분이 만약 스파이로 어디를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을 살펴보라고 여러분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돼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살펴보라고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스파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스파이는 기간이 있습니다. 무한정 그 임무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 안에 꼭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알아야 될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챙겨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스파이 눈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게 스코페오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본보기는 우리를 스코페오, 그렇게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말씀이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부단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고 애를 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라. 특별히 저희 교회 연장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우리 연장자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연장자가 많다고 하는 특혜가 뭘까? 믿음의 길을 오래 걸어왔다는 게 뭘까? 저분들을 보면 믿음의 길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말이 바울이 표현해 보면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개들을 조심하라. 여러분, 이 주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나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무거나 다 따라가서는 안 돼요. 아무거나 다 집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토요일 날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새벽 때가 되면 자꾸 기침을 쿨쿨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알러지인가 한기가 들었나. 근데 몰랐어요. 제가 유심히 딱 보는 순간에 이 앞에 푸른 곰팡이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마치 청록의 녹처럼. 그래서 제가 몰래 휴지를 가지고 닦기 시작했어요. 닦고 끝나고 나서 뒤에 가서 그 닦는 싹 닦았어요. 아마 어떤 연유에서인지 습기가 차고 뭐가 됐는데 이걸 안 닦으니까 여기에 그냥 곰팡이가 쓸어서 제가 숨 쉴 때마다 그 들어 마시니까 제가 콜록콜록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콜록콜록 안 하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히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 데나 서지 말고 보고 닦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잘 닦았어요. 어저께 깨끗이 닦았어요. 분명히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인데도, 내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아도 내 앞에 푸른 곰팡이가 있는지 조심해서 보아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율법을 주장하며 복음으로부터 다시 율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을 바울은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도 개라고 하는 말은 별로 탐탁한 말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나그네가 비가 와서 어느 집에 딱 비 좀 피해 갔습니다, 좀 머물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름이 개면 가슈 그러는 거예요. 개면 가슈.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얹잖아요. 아니, 나를 개로 여기는 건가? 개면 가슈. 그래서 마침 비가 딱 개니까 다 개군. 그리고 갔어요. 우리 말에 개라는 말은 참 별로 탐탁하지 않은 말입니다. 떡도 무슨 떡? 개떡 하면 떡 중에 제일 못난 떡을 개떡이라고 하죠. 나리는 나리인데 그 앞에 개자가 붙으면 개나리. 나리가 아니고 개나리입니다. 그 탐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리의 모습은 있지만 네가 진정한 나리가 아니라 개나리다. 이처럼 개라고 하는 말은 동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동양입니다. 서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바깥에 남아있다는 말은 뭡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서 개들, 자, 개들과 동격으로 놓는 게 뭡니까? 마술쟁이,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 이게 다 뭐예요? 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했을 때 조심하세요. 개들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묻지 마세요. 조심할 수 있어야 할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개들을 조심하는데, 그들은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배를 하나님의 삼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가는 자를 가리켜 쓰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비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심할 것을 조심하는 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 결론적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쭉 3장까지는 말씀에 대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4장 1절에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나타난 영적인 무장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사병이 전투태세를 갖춘 것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혹은 운동 경기장에서 이제 막 뛰려고 딱 디디고 선 경주자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전투가 곧 시작되는데 만약에 병사가 다리를 흔들고 꼬고 있다. 이건 무슨 다리죠? 제가 앞에 말한 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흐트러진 거예요. 자, 경주자가 준비하고 뛰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눈을 팔고 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에베소 6장에 있는 영적인 무장과 함께 견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실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투에 굳건히 서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서 있다는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바로 요단강가에 서 있었던,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놓게 하시고 그 가운데를 지났던 제1세대들은 그래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놓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제2세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다 받들고 모압 평야 비스가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의 일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넘겼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지금 뚝방까지 물이 차는 홍수기입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홍수가 차면 그 물살이 있어서 아무도 발을 디디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발을 디디라고 하라. 정말 나 같으면 어땠을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어깨에 메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장 어려운 도전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발을 디디라.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아직 비가 그칠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물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공병대를 불러서 고무 벗더라도 가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그런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맺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딛는 그 순간에 물들이 제방이 막힌 것처럼 다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튼튼히 서 있는가?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주님 안에서 튼튼하게 서 있으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그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12돌을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물 곳에 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그들이 바로 이것이 세겜의 표지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름으로 해서 내 삶의 표지석이 된 일들이 내게 있습니까? 정말 내 삶이 흔들리고 어렵고 정말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순간에, 그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어. 내가 그 말씀 의지하고 섰더니 그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었어. 마른 땅을 밟고 갈 수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고 살지만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저희들 아닙니까? 저는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표지석, 하나님이 나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건너갈 마지막 강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강이 뭡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장례식 때 꼭 그런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뜻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고 들어간다는 고백이 그 찬송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역사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스가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바기가 함께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는 얘기를 듣고,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선성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튼튼한 성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둘이 합해서 쳐들어왔지만 쳐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리아 군대가 아브라함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거다 맞습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렸다. 튼튼한 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빨간 거로 된 글씨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병규를 옮기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굳세게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숯불처럼 흔들리는 믿음이걸랑 아예 버리세요. 여기저기 속닥속닥 이리저리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제가 조그만 스탬프를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오래된 미국의 스탬프인데 이쪽에 보면 크레도. 미국이 이럴 때가 있었어요. 우표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크레도, 이게 우리들의 신조다라고 찍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And this be our motto. 이것은 우리의 모토가 됩니다. In God is our trust.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미국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그 믿음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시편 33편 11절에 The plans of the Lord stand firm forever.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굳게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한 그 말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사건을 신약에서 더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보세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도 분명히 안식일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가운데에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행하셨던 말씀, 이건 율법과 복음이 부딪히는 일입니다. 율법과 믿음이 부딪히는 일입니다. 안식일에 이거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안식의 법을 어기는 일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서 서라.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비록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했을 그 손 오그라든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나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강물을 디딘 것만 위대한 믿음의 행동입니까? 비록 이름 없지만, 그의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했을 때 숨어들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연하게 일어났던 그 사람,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 마지막 장면에 이게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서 있으라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에 부딪히고 정말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라고 애를 쓸 때 주님도 어떻게 하세요? 주님도 서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흔들러 놓는, 믿음의 허리채로 뿌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일에 여러분 마음 쏠릴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 속에 보면 바울은 은혜 가운데 서십시오, 믿음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서라고 서라는 말씀을 누차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서 있기 어렵다는 거죠. 믿음의 한 사람으로 바로 선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믿음을 돌아봐서 누가 옆에서 물은 하더라도 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속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울 자신이 그의 자신의 회심의 사건의 세 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 얘기할 때 예수님이 들리셨던 음성,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하셨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 속에 들려왔던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차 그의 서신 곳곳에서 일어나서 굳게 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 일어나서 서라 라고 할 때 언제나 의연하게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